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참 미묘한 존재입니다. 제각각 다른 듯 비슷하고요, 또 비슷한 듯 달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른 듯 비슷하고요, 또 비슷한 듯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도요, 다른 듯 비슷하고 또 비슷한 듯 다릅니다.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같은 유대 문명을 호흡하며 자랐지요. 3년여 동안 예수님의 문화에서 같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걸고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누가 봐도 같은 생각,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렇게 비슷한 듯하지만 달랐어요. 언뜻 보면 비슷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그리고 비슷한 듯 다른 것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한 겁니다. 먼저 베드로를 좀 볼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누구보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스승으로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메시아로 믿은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처음에는 막 안 된다고 난리였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순히 그 발을 내놓는 것만 봐도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신뢰했는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베드로는 자기 목숨 걸고 예수님 지키려고 했지요. 근데 이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니 조금 전만 해도 목숨 걸고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베드로가 정말 비겁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이처럼 급변할 수 있는지 의아하기도 하고요. 헷갈리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할 만큼 베드로답지 않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랬을까요? 베드로의 믿음이나 신앙이 가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하나님이 베풀어 준 선물이었어요. 믿음이 베드로의 것이라면 없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베풀어 준 선물이기 때문에 한번 주어지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 우리 늘 듣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요, 흔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시지, 좋은 거 주시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좌우지간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 이런 몇 가지를요, 공식처럼 외우고 자기 안에 그걸 막 다지는 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신념이라고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인데 그 선물을 자기 확신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자꾸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는 거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은혜로 보는 거지요. 몇 가지 신앙 공식을 막 내 안에서 다지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아요. 수없이 깨어지고 흔들리고 이러면서 조금씩 자라가고 깊어지는 거죠.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 베드로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신뢰가 대단했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떠나도 자기는 절대 주님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그냥 큰 소리 빵빵 칠 정도로, 장담할 정도로 자기 믿음을 깊이 확신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믿음이 훨씬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쪽으로 성숙해졌습니다. 그 사건을 겪기 전에는 자기 믿음을 신뢰하고 자기 믿음에 대해 대단한 긍지를 가졌었는데 그 사건을 겪은 후로는 자기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믿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의 긍지를 갖지 않았고 자기 확신에 속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치욕적인 사건을 통해 자라고 깊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 믿음에 대한 긍지와 확신이 깨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자꾸만 해서 견고하게, 이거는요, 어떤 결정적인 사건만 만나면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난 믿음 좋고 뭐 열심히 내가 쌓아놓은 거는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자라고 깊어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지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유다는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걸 걸 만큼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믿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는데 그 위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유다가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배신하고 넘겨줄 것이라는 것도 아셨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신성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대의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사실은 예수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대의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기대가 중요했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자기도 뭔가 해야 한다는 신념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구원과는 영 다른 길로 자꾸 가는 게 보이더라 말입니다. 실망이 컸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하 30에 팔아넘겼고 결국 자기도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처럼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자기 믿음,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은 차고 넘쳤지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은 없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진짜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진짜 말씀은 듣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큰 기대를 품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기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고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을 자행한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봐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믿는 것 같이 보인다 말입니다. 신앙이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각각 다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경우도 종종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유다와 같이 자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믿음이 흔들리면서 자라고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유다처럼 열심히 예수 믿고 헌신하며 따르다가 예수님께 실망하고 돌아서는 자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기초한 신앙인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인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유다와 같이 자기 신념에 기초한 신앙인 자기 믿음에 의지하는 신앙인 세상에 속한 신앙인도 있습니다. 말이 좀 안 되지만 그죠? 신앙인이 어떻게 세상에 속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종교인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베드로 같은 유형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유다 같은 유형인 것 같으십니까? 한국 교회는 어떤 유형이 많은 것처럼 보이세요? 베드로가 많을까요? 유다가 많을까요? 저는요, 왜 후자 쪽이 많은 것 같죠? 유다 쪽. 그러니까 자기 믿음, 자기 확신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거든요.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보면 뭐예요? 자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출발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한 사람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이 와도요. 물론 베드로처럼 때로는 이 뭐지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모습이 보일 때도 있어요.
실망스러운 부분이 보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근본적인 믿음 자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확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에 대한 그 밑바탕의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근데 자기로 인한 믿음은요, 결정적일 때 가서 빵 하고 흔들려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있니 없니부터 시작해서, 그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뭐 이건 뭐예요? 결국 중심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자기인 거죠. 이건 유다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기 믿음에 속지 말고요, 자기 확신에 갇히지 마십시오. 그거 연약한 거예요. 자기 확신이 뭐 그렇게, 그죠? 자기 믿음, 자기 확신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날마다 자라는 거죠. 날마다 자라고 성숙해지고 또 주님 닮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주님을 안 닮아. 왜 그래요? 나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숙한 신앙인 다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미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확신,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신앙의 길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주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와주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